있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과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좀 한번 읽고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가지 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45주 정도 이제 시간을 사용하면 성경 1독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Reading Jesus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뭐 제가 만들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이제 시중에 이제 이미 검증되어 판매되고 있는 책의 이름인데 45주 정도 성경을 따라 읽다 보면 1독을 하게 되고 그 프로젝트의 제목답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데 특별히 복음서는 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와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가 나를 가리킨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드러내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나 특별히 복음서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발자취와 그분의 행함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읽어낼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이 복음서를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 행과 행간 사이에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모두가 읽어내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음성과 그분의 놀라운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1장 1절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책을 참조하였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내용의 느낌, 뉘앙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한참 꿈을 꾸고 있는데, 한참 뒤척이면서 잠을 깰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불이 확 켜집니다. 불이 확 켜지고 누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아마도 뭐 어머니가 가능성이 크겠죠. 꼭 어머니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내가 자고 있는 방문을 활짝 열고 불을 팍 켜고 내 눈앞까지 와서 어서 깨어나라 라고 소리를 치는 것과 같다. 게다가 거기다가 비몽사몽으로 눈을 비비는 나에게 그가 찬물 한 바가지를 내 얼굴에 끼얹는 이런 정도의 당황스러움, 갑작스러움, 그리고 급격한 선포이며 찾아옴이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잠깐 시간을 내어달라.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사실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이런 복음을 알게 돼서 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시간이 있느냐?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1장 1절에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자에게 그의 허락과 그의 동의 없이 그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형광등을 켜고 그의 눈앞에서 깨어나라 라고 소리치고 그런 현상에도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그 대상에게 찬물 한 바가지를 얼굴에 끼얹는 것처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처음에 읽혀졌을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로마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며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의 최초 기록과 저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들은 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여러 모양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그들을 읽었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찾아와 그들을 깨어나게 하며 그들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오직 로마의 황제에만 쓰여졌던 명칭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 그만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는 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가 지금 너희 눈앞에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 예수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름을 부은 자다. 그분만이 왕이며 선지자며 그리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왕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로서 영원한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의 다스리고 너희들을 지배하며 너희들을 통치하고 그 나라의 모든 주권과 힘을 가진 분이다라고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떤 설명과 기다림과 안내와 어떤 소통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에 아마 이 문장의 다급함, 이 문장의 갑작스러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여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후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에 당연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지라고 당연히 고백하겠으나 이 복음서를 마주하는 1차 독자들은 이 1장 1절의 내용들이 얼마나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지, 그들이 잠자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그들이 잠자고 있었던 모든 전통과 신앙이라는 굴레에서 그들을 깨어내는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 박았던, 너희들이 정죄했던, 너희들이 몰아세웠던 그 처참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로 이제 원어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던 나라가 전쟁의 어떤 결과를 알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오빠가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도통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포기와 때로는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마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소망과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아마 우리가 졌을 수도 있겠다. 혹은 이미 진 것 같으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고민하고 생활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에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죠. 저 멀리서 손을 막 흔들면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제가 누구지? 제가 누군데 저렇게 급하게 뛰어오나? 아마 우리의 생각대로 전쟁에 졌나 보다. 우리 보고 어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러 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막 한 사람이 달려와서 어렴풋이 사람들의 귓가에 소리가 들릴 정도부터 소리가 아마 희미하게 들렸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와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가 확인할 수 있을 때에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의 군인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라는 선포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죠.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조건 없는 자들에게 그냥 한 소식이 찾아오는 거죠. 저 멀리서부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냥 그 기쁨의 소식이 찾아 들어와서 그들을 깨우는 거죠.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 너희들의 왕은 전쟁에 승리한 그분이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소리쳐 주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메시아로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잠자는 자들의 방문을 열고 불을 켜고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그에게 물 한 바가지를 얼굴에 끼얹으면서 선포합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시고 그리스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그분의 행함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모든 것들로서 잠자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서 늘 패배하고 비열함과 거짓과 음란 가운데 빠진 여러분들을 이제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라고 1장 1절부터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마주하는 자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했고 사실 한편으로는 못내 아쉬워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또한 자기들만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 로마와 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 구약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예고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와 싸워주실 거야. 모든 군사적, 정치적 해방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셔서 이 복음 왕이 바뀐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텐데 그 역사는 로마를 공격하고 로마와 싸워서 그 로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참된 생명으로의 삶을 너희들에게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아멘. 4절과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표현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사야의 글 가운데 예고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해 주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로마 황제를 그들을 무찌르시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공격과 쟁취로 시작되지 않고 죄 사함과 회개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 복음서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을 듣고 역시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읽었던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주님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을 깨트려서 우리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가기 마련인데 그 길은 복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왕이 변한 백성들의 삶, 주인이 바뀐 복음의 수혜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음을 누리는 자들의 첫 시작은 회개이며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바로 회개와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역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기억해내서 가장 오래된 죄부터 가장 지금 바로 예배드리기 직전까지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나열하고 죄송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개라고 하는 원어는 돌이켜 가다라는 뜻이 훨씬 큽니다. 그냥 생각하고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며 동시에 시동을 거는 정도의 수준이지 회개의 온전한 의미는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켜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왕의 길로 돌이켜내는 것.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인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켜내는 것. 인도하는 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인도자의 인도로 돌이켜내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복음서를 우리가 처음 마주하면서 이 급격한, 이 갑작스러운 선언 앞에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고 주춤할 수는 있지만 바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회개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앞에 그 주인과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앞에 회개라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들을 돌이켜내는 모습으로서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복음으로 이 하루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많은 날들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급격한 이 복음의 선포,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자들, 아직도 자신의 욕망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전통의 잠에서 깨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깨우시는 주님의 이 음성과 깨우심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잠자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내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영광 앞에 온전히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